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제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김경신 사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원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주세 계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교회를 지금껏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친히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친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한 우리 삶을 바꾸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남은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애기 같이 가. 네. 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학교에 다니면서 파이널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예상 문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과연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낼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그룹 스터디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이제 문제와 답을 이렇게 다 외워서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학기 이제 마치고 시험을 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가 예상을 하지 못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썼습니다. 자기가 아는 답을 준비한 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답을 썼습니다. 그 분의 마음 속에는 과연 이 교수님이 이 답을 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줄까 안 줄까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었고 과연 이렇게 써도 그 교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수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그 교수님은 그래도 점수를 조금 주었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이 교수를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교수님이 자비가 있는가? 점수를 줄까 안 줄까? 이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시험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17장 2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함으로 연단을 통하여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면서 거역하며 원망하며 반항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심히 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이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이 참 중요하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조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또 우리와 똑같이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을 제시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삶을 살면 반성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또 계시록이나 참 여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고 우리에게 정말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뜻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것을 완고하다는 말을 쓰고, 또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심령적인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완고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갈 대로 가라. 너 완고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바로가 완고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상태가 바로 완고한 상태고, 완고한 상태에 이르면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했지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들리는 곳마다 장소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들에게 참 역경이 닥치고 이런 어떤 참 고난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점점 준비를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정말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참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나를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계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참 아주 교만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참 인도하시면서 이 머리바 사건이 참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말씀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편 95편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머리바 사건에서 참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그 지역을 머리바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였다는 겁니다. 참 대들고 시험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역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참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참 우리 삶에서도 늘 발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희 주치의가 이제 닥터 러티스키가 저희 집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너 참 잘한다, 참 잘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 집사람 만났으면 집사람만 물으면 되지 너희 남편은 잘하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남자들이 좀 말을 잘 안 듣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약을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이게 식이요법으로 좀 음식을 조절하라고 그래도 참 대부분 남자들이 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자뿐이겠습니까? 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들이 다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냥 이 의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면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이 곧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전달해 주셔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과오를 범하지 말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선지자보다도 더 월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제 모세와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모세는 집에 비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건축자이고 모세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점점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노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시험하고 점검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슨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렇게 예체능 과목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최절정에 자기가 잘했던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참 열심히 또 준비를 못하고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며 사랑하고 또 참 배우는 데에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배울 때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라 하는데 교수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데 교수님 틀린 겁니다. 자, 이때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숙한 학생들은 이해를 합니다. 교수님 정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음악성과 교수님의 어떤 예술과 그 삶과 그것을 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조금 틀리고 안 틀리고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성숙한 학생들은 교수님이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이제 그 교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고 배우는 그런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정음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 물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음하는 것은 바로 어떤 관계를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게 갈증을 내지 않게 우리를 한번 도와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손이 짧으십니까? 구원을 베풀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거역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그 노가 여기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함을 늘 참 점검하는
또 믿음에 바로 서는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녀들과 정말 좋은 교회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 미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조그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픔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런 순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한, 더 순전한 참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적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의 간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분명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시험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버리시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노를 바라시는 가운데도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시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그 은혜는 이 기독교의 그 은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나의 품에 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완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안아주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정결케 하며 나에게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많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우리가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참 이 답답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거역함에 대한 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 같이 정말 거하며 나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늘 주님께 가까이 가며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드럽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참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으로 딱딱해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지내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 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완고한 마음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늘 주님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77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77장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났음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